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전에 보면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보석같이 사랑스러운 향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충성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내는 것입니다. 일꾼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때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삭을 받은 만큼 한 것이므로 충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만큼은 해야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나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곧 그는 영혼들을 돌아봄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재물을 허비하며 자기 자신까지 허비한다 했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참된 충성의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 그 두목에게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까요? 아니지요. 선과 진리 속에서 충성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지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이루 드린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힘을 다해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성결되기까지 다른 사명은 감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맡아 감당한다 해도 항상 성결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죄악을 버리고 성결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는 육의 마음으로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만큼 더 큰 상급으로 쌓이죠. 쉬운 예를 들어 주일날 하루 종일 땀 흘려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걸려 다투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과 화평을 깨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많이 깎이겠습니까? 그러나 화평한 가운데 선과 사랑으로 봉사했다면 그 수고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되고 하나하나 상급으로 갚아지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주인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충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이 되어야 하지요. 또 질서 가운데 섬기는 윗분의 마음에 맞는 순종으로 충성해야 하고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맡은 분야에 열심을 낸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은 종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는데 종은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했다면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충성된 종이 아니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나 자기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척이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이 연단받던 시절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그 곁을 지키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고 용맹하기도 하여 다윗이 원하는 일들을 잘 처리해 주곤 했지요. 암몬 사람들의 성을 쳐서 취할 때는 요압이 거의 다 정복에 놓은 후에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와서 취하게 합니다. 그 성을 정복한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윗이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겨주는 신하였지만 다윗은 요압을 편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요압은 이 명령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죽여버리지요.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 다윗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요압이 임의대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리 생사를 같이 하며 섬겼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거역하니 다윗에게는 요압이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지요. 결국 요압은 다윗의 다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다윗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일평생 다윗과 함께하며 섬겼는데도 결국은 충성된 개국 공신이 아니라 반역자로서의 일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에 앞서 윗분의 의중에 맞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 민수기 12장 7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언급하실 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칭찬하셨지요.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을 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다 해도 교회의 성도로서 각종 모임에 속한 회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이지요. 교회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그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양떼로서 일꾼과 직분자로서 가정, 직장,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충성해야 하지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했습니다. 마음의 충성의 열매를 맺어 완전한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